이번 달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8월의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폭염이 아주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밤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참 좋은 밤입니다. 예배드리기 참 좋은 밤입니다. 그렇죠. 참 예배드리기 좋은 밤입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배드리기 좋은 밤이라는 표현은 약간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날씨건 간에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처하건 간에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 자체가 어려운 나라가 많은 상황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굶주림과 배고픔에 대한 걱정을 덜 해도 되는 세상, 이것은 거저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살아간 수많은 선조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발전하고 풍족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예배드리며 이 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78주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억압한 자유에는 당연히 종교의 자유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조선에 기독교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고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전초지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기독교에 대한 온건 정책을 수정하여 기독교를 무참히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는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는 동시에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었습니다. 신사참배에 저항하던 교회들은 엄청난 탄압과 협박을 당해야 했고 그 결과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명백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이처럼 인권이 억압되고 재산을 약탈당하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음은 물론 종교의 자유마저 탄압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36년간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제는 매우 특별하고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쳤기에 제78주기 광복절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광복은 자유와 평등, 재산권과 인권을 회복한 날이고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우리와 놀랍도록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듯이 단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했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며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광복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회복과 새로운 땅에 대한 희망을 주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진수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마른 뼈 환상이라고도 하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회복이고 그 땅의 죄악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는 죄로부터의 회복이며 흩어져 있는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 왕국으로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광복절 78주기를 하루 지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되찾는 데 성공했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생명을 잃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터와 재산을 잃었으며 일상의 자유가 제약을 받더니 이제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폭염, 경제 문제, 정치적 갈등, 우리나라의 동쪽과 서쪽의 갈등, 세대의 갈등, 남녀 갈등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를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시면서까지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먼 삶을 살더라도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더라도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니 망하지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강대국들에 의해 몇 차례 위기가 오더라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셨듯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기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변 나라들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예언은 거짓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안전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불의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섬기는 척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섬겼습니다. 돈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명예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거짓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놓고도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전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나라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끌려갔고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하는 성전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대신 곧 다 잘 될 것이다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값싼 위로에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패역의 한복판에는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해주고 변호해주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백성들은 그들의 거짓 예언이 진실로 이루어지리라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기는커녕 조상들에게로 그 책임을 돌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 포기, 끝, 안 된다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과 포기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주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비웃음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기독교인들이 잘못할 때, 믿는 자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을 때, 믿는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 사회적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더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가짐과 삶을 달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 땅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셨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른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무수히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른 뼈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의 마른 뼈입니다. 이런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날지 여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완악하고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 이 마른 뼈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3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도무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마른 뼈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어렵다고, 포기해야 한다고 좌절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른 뼈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간구하고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도 내가 굳이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광활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이 붙었고 에스겔의 대언으로 생기가 몰려왔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고백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못한다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되는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며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에 열심을 내었다가 나중에는 친일파로 변절한 문학인 중에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춘원 이광수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창씨 개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글을 언론에 자주 기고했고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고 나서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가 설치되었습니다. 반민특위에서 이광수의 친일 행적을 문제 삼자 이광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이 이렇게 쉽게 망할지 몰랐다. 조선이 해방될 걸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근대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을 이룬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이 조선을 압도하였습니다. 그 잘나가는 일본을 바라봤던 춘원 이광수는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조선은 절대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조선과 일본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였기에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조선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힘줄을 불어넣으시고 살가죽을 입히셨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던 마른 뼈에게 생기를 대어냈던 에스겔처럼 마른 뼈와 같은 조선에게 불가능할 것 같던 조선의 독립을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회복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믿으며 포기하시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관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8년 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저희가 처한 어려움, 역경, 고난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를 해결해 주시옵고 저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이 알 수 없는 시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